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스트레일리아의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모두 다 많이 아실 텐데요. 그는 유전 질환 중 하나인 해표지증으로 인해 왼쪽의 짤막한 발을 제외하고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는 채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8살 때 자살 시도를 할 만큼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닉 부이치치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 장애를 통로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초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그날, 곧 그날 주간의 첫날은 부활의 첫날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3일이 지난 시점이 바로 이 그날인 거죠. 이때는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던 날이에요.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도마를 만났던 예수님은 바로 이날 뒤 일주일 뒤였거든요. 지금 이제 첫날에 모였던 거죠. 도마를 제외한 이 제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자신들이 따르던 리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제는 내 차례겠구나.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죽인다 할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을 따르는 나겠구나.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근데 표현해 보면은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문들을 걸어 잠그고, 문들을 복수 형태로 이 문들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집의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근 거죠. 숨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이 제자들은 왜 숨었나요?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을 숨게 합니다. 두려움은 나를 숨게 하죠. 가면을 쓰게 하고 관계의 거리를 두게 하거나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래서 나를 숨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죠.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우리 20청년대, 20대 청년의 시기에는 더 그렇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삶에 자욱하게 이제 안개가 끼게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안개가 끼게 되면 시야가 가려져서 하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집니다. 이 두려움은 사탄의 도구죠. 사탄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서 혼란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삶을 다스리도록 하고 두려움에 복종하게 만들죠. 그리고 두려움은 인간의 숙적입니다. 마음속에 뿌리를 받고 내면의 에너지들을 막 쓰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두려워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일을 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죠. 그래서 제자들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틀어 박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분별력을 잃은 채 완전히 얼어붙은 시선, 짐승처럼 가련하게 떠는 모습들,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이제 이빨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말을 걸었을 때, 무언가를 건넸을 때, 요청했을 때 이빨을 드러내며 스스로를 숨기고 방어하는 사람들, 그 두려움의 모습인 거죠. 인간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인간만의 고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하고 또 자랑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노예화되고 망가지고 병든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 두려워해야 할 대상, 두려워해야 할 문화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이 점에서 확실하게 다르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철저히 절망적이고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게임 중에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예와로스기의 디아블로, 이름 자체가 이제 찾아보니까 데빌의 어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어렸을 적에 이 게임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 해보신 분들 계세요? 디아블로 혹시 해봤다 하는 분? 우리 시대 게임인가 보다. 우와, 없구나. 이 게임 보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캐릭터를 고를 때 한 가지가 한 번 죽으면 캐릭터가 사라지는 하드코어 모드가 있고,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노멀 모드가 있어요. 하드코어 모드로 플레이하다가 한 번이라도 잘못해가지고 죽으면 그 캐릭터는 삭제. 엄청나죠? 이 두 버전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드 버전에서는 모든 게 다 두려워지거든요. 죽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디 가다가 보스 몬스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레벨의 몬스터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포션은 충분히 챙겼나? 그러니까 체력이 없을 때 마시는 거예요. 챙겼나? 지금의 바카스, 핫식스, 레드불 이런 거. 그리고 다른 유저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어떤 PK 지역인가? 그래서 저는 이 하드 버전을 잠깐 플레이 해보고 그냥 안 했어요. 너무 콩닥콩닥,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더 스릴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뭔가 무서워요. 이 게임 속에서도 죽음이라는 건 두려움의 영역입니다. 두려운 거죠. 제자들도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하드코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하드코어 모드로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근데 방금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수님이 모든 문들이 다 닫혀져 있는데, 잠겨 있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어도, 나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도, 모든 상황이 닫혀 있어도, 잠겨 있어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셨던 이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기를. 늘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 없는, 분쟁 없는 평강, 평안, 평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는 부활의 평강. 이 평강은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마음이죠. 조용히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 제 아무리 큰 돌멩이가 떨어진다 해도 일렁이는 잠깐의 파문 뒤에 다시 제자리를 찾는 마음. 수면 아래에 잠잠히 생명들이 싹트고 있는, 생명을 품고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세요. 로마서 우리 14장 17절 말씀, 여러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들 보면은 계속 반복되죠. 성령 안에서의 평강,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이 온갖 방식으로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평안이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으셔서 예배의 자리를 부르신 거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으셔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죠. 이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이 장면이 전 이사야 41장 말씀 같더라고요. 보여주시면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손과 옆구리를 봐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죽음을 이겼다. 너에게 다시 왔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강함을 너에게 주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멍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니 평안하라. 그러니까 평안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어주신 그 이름,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바다 위에 거센 파도를 헤치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작은 배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점점 더 무섭게 휘몰아칩니다. 시커멓게 변한 하늘은 다른 사공들까지의 힘을 빼놓는 거죠. 그 순간 뭔가가 덮쳐와요.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요. 그러나 분명히 처음에 타지 않았던 누군가가 그 배에 탔습니다. 그가 서서히 다가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사공의 어깨에 차가운 손을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사공은 온 몸에서 맥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낯선 자가 사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우는 더 거세질 거야. 아마 배는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전복하겠지. 너는 열심히 헤엄쳐 보겠지만 헛수고일걸. 누구도 너를 구하러 오지 않을 테니까. 그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은 세상에서 버려지게 되겠지. 갑자기 사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노를 저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거센 파도가 다시 그를 덮쳐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서 소리칩니다. 낯선 자여, 당신은 누구요? 그 낯선 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두려움이다. 갑자기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치 하늘이 갈라지듯 시커먼 하늘을 뚫고 하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배에 타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배에 타고 계신다. 순간 바다가 조용해지고 배는 고요한 바다 위를 저어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너무 착하고 감사해요. 사실 8장인데 방금 1장이었는데 저도 모르고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3절 시작.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흥이 일어.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큰 폭풍에 두려워하던 제자의 모습이 그 사공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모든 게 잠잠해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배에 같이 타고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강력해요. 두려움의 힘은 굉장합니다.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때로 우린 너무 두렵다 보니까 이 탄식하면서 스스로 환각 상태에 빠지려고 합니다. 나를 마비시켜요. 술로, 사람으로, 여러 흥미롭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그리고 나의 무시함으로 이 두려움을 짓누르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나는 두렵지 않은 사람처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은 위대한 말과 어떤 용감한 환상으로 두려움을 몰아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두려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고 있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어느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혼자가 되잖아요.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때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바다에 폭풍우가 없는 거 보셨나요? 폭풍우가 치게 되어 있죠.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럼 바다와 이 바람을, 이 파도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한 분뿐이면 분명히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질 수가 있어요. 이 비바람치는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인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 두려움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겪게 될 가장 최종 목적지, 도착지, 절벽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까지도 넘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즐기는 자 위에 그 미친 자가 있고, 미친 자 위에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계세요? 세상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도대체 뭔가요? 저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 명제를 믿는다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도대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힘이 빠질 수는 있죠. 그리고 힘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창백한 얼굴로 사라질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얼마나 평강했으면, 얼마나 평강을 원하시면 또다시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실까? 그리고 맥락적으로 살짝 안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문장이 붙어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마치 이제 와서 두려웠지, 힘들었지, 아유 어쭈쭈쭈,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도와줄게, 평안하길 바래, 그러니까 가라, 이런 약간 이 말 하려고 평강 주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를 위한 길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평안하고 평강, 위로, 은혜, 기쁨, 감사, 감동, 힘, 능력,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선물들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다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인풋을 주시고 아웃풋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아웃풋의 방향은 어딘가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 이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이게 엉뚱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한번 비슷한 예화를 든 적 있지만, 예를 들어 우울증에 걸려서 늘 이제 집에만 누워 있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깝죠. 근데 이 친구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근데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는 그저 한 주가 그냥 지나갈 때도 있는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간만에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야, 나 다시 회복됐어. 우리 이번 주에 금요일에 만날까? 웬일이야? 내 연락 다 무시하더니. 나 완전히 회복됐어. 다행이야, 고마워. 그러니까 고마워. 다행이야, 고마워. 그래서 말하는 거죠. 진짜 고마워. 그래서 내가 이번 주 금요일에 풀코스로 쏜다. 돼지 껍데기에 소주 한 잔 한 다음에 클럽 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가시면 신난다. 거기서 끝나면 돼지 껍데기에 소주를 먹고, 여러분 혹이나 그런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예화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풋은 아웃풋도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삶도 마찬가지죠. 먹는 자극에만 빠지면 비만이 되고 병에 걸립니다. 와우. 저 와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지금 잠깐 고민했는데, 와우 한번 축복 한번 할까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진짜 정죄 아니야. 이 건강한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 진짜 이거 계속 네,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면, 평안하면 그 평안함으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이 어디로 나를 보내시나를 들을 수 있게 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아웃풋이자 목적이며 비전인 거죠.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여러분 해내실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나중에 중계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해내실 줄 알았어요 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역시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꼭 여러분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인가?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가? 장소가 됐던, 관계가 됐던, 미래적인 방향성이 되었던, 이 질문을 꼭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면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까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선교사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가? 그 질문 앞에서 확신을 얻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의 이 청년의 때는 그 질문을 하는 때인 거예요.
발견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 질문해 가는 겁니다. 한 발자국 내 뒤질 때마다 내 노력, 내 능력, 내 힘,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가? 또 한 발자국 내딛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가? 이곳인가? 그 한 발자국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길을 가다가 한 발자국 잠깐 별거 아닌 것 같은 한 발자국이 어긋나면 그 뒤에 그 각도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 예수님 나를 보내시는 곳과 내가 가는 길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매 순간 그것을 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이 성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설교에서 함께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시더라도 한 주만 참아주시면 되겠고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 가서 두려움 없이 평강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를 용서하는 삶.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길은 죄를 용서하는 삶인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시는 길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우리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를 용서하는 건 복음입니다. 우린 죄 용서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에요. 죄사함, 용서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삶이 용서하는 삶이라는 건 너무나 직결되는 복음의 소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용서한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용서는 나를 죽여야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용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용서한다라는 건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복수는 용서가 아닌 용서의 반대편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복수는 땅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땅과 하늘 중에 어디에 가깝게 살아가나요? 땅에 가깝게 살아가죠. 그게 바로 용서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용서가 너무 어려워요. 땅을 밟고 복수가 자연스러운 존재들이 우리의 존재잖아요. 하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을 눈 감아주는 그냥 용서 말고, 앞에서 말로 용서한다 하고 뒤에서 마음으로 욕하고 내 안에서 욕하는 그런 용서 말고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용서 말고요. 진짜 용서요. 저도 저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 용서 잘 못하더라고요.
왜 용서를 내가 잘 못할까 했을 때 제 자아가 엄청 살아있고 제가 엄청 고집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MC 단 중 한 명이 끄덕끄덕했어요. 아닌가? 아니래요. 저도 진짜 그렇거든요. 고집이 있어서 뭐 그룹장도 MC단들 알 수도 있는데 제가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그 고집, 죽지 못하는 내 마음, 죽지 못하는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절대 용서 못합니다. 왜? 그건 내가 죽어야 되는 영역이니까. 용서한다라는 건 저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저 사람이 되어야만 용서가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용서는 하고 싶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용서해도 또다시 내일 용서해야 됩니다. 내일 용서하고 나면 또 다음날 또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알티 켄달 목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완전한 용서는 일평생 지속해야 할 과제다. 그러므로 오늘도 용서해야 하고 내일도 또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용서함으로써 거룩을 연습해야 한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일에 핵심이 되는 원리다. 용서가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가 거룩해지는 단계이자 거룩해지는 훈련이라는 거죠. 매일같이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인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상황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세요. 나를 용서하세요. 나에게 너무 높은 기준으로 나에게 채찍질하지 마세요.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예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나요? 예수님이 저 사람조차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건데 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나요?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온전한 용서가 삶에서 가득할 때,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게 평강이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평강은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평강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죄가 사해질 거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라.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이고 그 성령 받은 자의 삶은 결국엔 평강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과 오늘의 이 말씀까지 가기까지의 이 논리적 흐름이 굉장히 한 문장 한 문장 보면 이상하거든요.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곱씹어보면은 결국에 나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잠긴 문 사이로 들어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안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걱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일어서서 평강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멍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십자가의 용서를 전하며 용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용서하는 삶, 그 길이 가장 궁극적이고 진정한 평강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